오늘은 시편 2편 맞아 봅시다.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왕의 어떤 포고문처럼 이제 포고령처럼 내리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피조물은 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쫙 갈라지게 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두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됨을 이야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그러면서 그 아들됨을 쭉 이어서 나온 이야기들이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또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겠다. 이렇게 모든 세계를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한과 동시에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방 나라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방 나라와 모든 소유들을 또 다 깨버린다는 말을 해요. 그들을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원래 아들의 나라인데 그 아들이 아닌 자들이 이제 그 땅에 이제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아닌 자들을 다 깨뜨리고 질그릇처럼 다 이제 박살내고 다 없애버리면서 다시금 그 나라에 이제 아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성경이 쫙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언약 가운데 아들의 나라로 확정되어 있었는데 아들이 아닌 자들이 다 이제 왕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절에 보면 그런 이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또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죠.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이 이 땅의 이제 주인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들의 나라 위에 존재하고 있는 그 군왕들, 재판관들을 싹 이제 쓸어버리고 이제 지그러처럼 다 깨뜨려버리고 다시 아들의 나라를 온 땅 위에 세우시겠다. 그런 형태로 이게 시편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보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아들과 합류하는 자, 그러니까 아들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자와 아들의 백성 되기를 거절하는 자들로 인류가 쫙 쪼개진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뒤에 뭐 12절에 나오죠.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입맞춰서 이제 입맞춘다는 건 화평을 말하는 건데 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과 한편된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망한다는 거죠.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을 심판하실 때 같이 망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들 편에 설 것이냐, 아들에게 맞추고 아니면 이제 세상의 군왕들에게 맞추고 그렇게 할 것이냐, 그 차이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내용인데 세상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참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 하면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딱 돼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뭐 주가 최고를 찍고 뭐 비트코인 어떻게 떠들어도 일단 죽는 순간 뭐 주식이든 뭐 직업이든 뭐든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조용해지는 거죠. 되게 복잡하지만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모든 인간을 묘사할 축복을 묘사할 때 나고 죽고 그렇게 딱 요약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뭐 한반도 5천 년, 뭐 2억 년 뭐라 한다 하더라도 역사는 그냥 나고 죽고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전 사람의 나고 죽음이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이조 저기 조선 왕조 500년 역사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는 순간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굳이 역사를 내 존재 연장으로 갖다 끼워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무리 역사 뭐 5천 역사를 떠든다 하더라도 그게 나 자신의 존재 유지에 어떤 상관이 없으면 의미는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뭐 우리 장모님도 미국 갔을 때 뭐 미국 시민권 시험 볼 때 뭐 이게 물어보나 봐요. 역사 같은 거 물어보고 공부를 하고 간다더라고. 만약에 다른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이 뭐 조선왕자 뭐 그거 필요 없어요. 그 나라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 살기 위해서. 역사라는 것은 그냥 내 존재 유지에 함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는 순간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에게 열방을 주겠다.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딱 구조를 짜놨는데 우리는 뭐 되게 복잡한 논리로 이제 반박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나고 죽고로 끝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건 약간 좀 약간 세부적으로 말할 때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하고 아들에게 반박함으로 이 망하게 되는 자들과의 어떤 차이를 성경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러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양의 민족이 있고 염소의 민족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눈단 말이죠. 근데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 그 양의 민족은 이제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염소의 민족은 여기 세상 구랑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또 묘사를 해요. 요한일서 3장을 약간 보면 이런 심플한 구분처럼 보이지만 또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선 거의 끝부분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냥 뭐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하고 또 이렇게 구분이 돼요. 3장 10절에.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다? 이거 뭐 눈에 보이냐? 마귀가 눈에 보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들에게 입맞춤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또 나눠지는데 여기서 하나님 자녀들은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아들이 입맞춘 거 거절하는 자들이고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12절에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거 아주 한참 오래전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아들 입맞추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고 그 아우 아벨은 아들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들이 철장을 가지고서 질그릇게를 다 깨뜨려 버리냐 하면 그 아들에게 맞지 않는 모든 자들이 마귀의 새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그 아들의 등장이 곧 이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식으로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마귀가 어디 있어, 뭐 귀신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귀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 대한 입장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나 궁금할 때 있지 않아요? 도대체 저 사람 뭔 정신으로 살아가나 할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의식으로 자기를 다 파악을 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몰라요. 동생이 이제 정신과 의사지만 분석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신적으로 아무리 분석을 해도 마귀나 귀신은 안 보이거든요. 결국은 드러나는 어떤 현상, 이성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만 포착해서 분석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양상을 왜 보이는지 정신 속에 들어있는 그를 뭐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말하지만 잘 모르면 무의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성경은 그것을 마귀라고 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귀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대화를 하다가 이제 뭐 안 좋은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자기는 능히 이제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괜찮아 하고 넘어왔다는 거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이제 필름이 끊어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안 좋은 관계에 있었던 그 선배한테 나쁜 놈이라고 문자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 용서했는데 내가 나쁜 놈이라고 막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 옆에 이제 동료한테 물어봤더니만 동료들이 어제 술 먹고 필름 끊어져 갖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선배한테 그렇게 더러운 이제 동물 욕들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자기는 그 모든 상황을 쿨하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렇게 본인을 이제 믿고 있었던 거죠. 믿고 있었는데 이제 술이 들어가고 필름이 끊어지니까 그렇지 않았던 본성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 너희가 지혜가 없다 그러네 바다바울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분별하니 너희가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를 바라보는 척도는 밖에서 와야지 내가 나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스스로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이성으로 스스로 속아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경건한 삶으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막 금식도 하고 구제하고 그러니까 본래 되게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자기의 의로운 행실이 자기를 속인 거죠. 자기 본질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몰아붙여 죽일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드러나요. 자기들의 정체가. 이제 그 정체는 뭐냐 하면 참 중요한데 십자가에 예수를 죽일 때 죽이는 그 순간마저도 그 죽이는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자의 마땅히 할 바라고 믿었어요. 그게 이제 참 놀라운 거죠. 끝까지 이게 끝까지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 알아요. 아, 이것이 문제구나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늘 하는 말처럼 계시인데 계시. 이게 베일에 덮여 있다고. 베일이 거쳐야만 진실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막 교회를 비방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계시의 세계가 열려서 커튼에 거치고 모든 것의 실상이 드러나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만 드러난다. 내가 그러거든요. 죄는 십자가 앞에서만 드러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정말 결연하게 죽을 맞이해요. 얼마 전에 뭐 뉴욕에서 브루클린 거기서 라피가 죽었는데 정말 유대인들이 새까만 옷을 입고 이제 조문하러 막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에 그 라피 장례를 치르겠다고 막 새까맣게 모인 거야 유대인들이. 아, 그 이스라엘이었나 아무튼 그게 지금 라피가 존경을 받아요. 근데 말하자면 그 당시 랍비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그리고 그거 자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자들이 할 바라고 굳게 믿고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내가 죄인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양심도 나를 속여요. 양심이라는 것도 그 환경 가운데 생겨났기 때문에 양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갈등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보기에 명확하게 불의인데 저 사람 볼 땐 불의가 아니냐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양심으로 자기를 정죄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라요.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의로운 기준으로 저쪽을 때려주게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육신의 의로움과 세조를 따르는 자들의 의로움이 다르거든요. 세조를 따르는 자들의 의로움은 나라를 대의를 위해서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사육신들은 대종과의 뭐 세종대왕과의 의리를 위해서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인간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만 드러난다는 거. 그러니까 아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근데 이제 우리 입장은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들에 대한 대우를 내가 어떤 의식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다워야 말이지. 아들답게 보여야지 뭐 섬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 있는 게 나사렛 촌놈 출신에다가 아버지의 목수에다가 도대체 가문도 보잘 것이 없고 지역도 보잘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제 아들을 보니까 또 몇몇이 다 너무 또 어부들 촌놈답게 없고 그러니까 도대체 아들이라고 뭐 볼만한 게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이야기지만 베일이 거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안목이 주어지는 거라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세상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어둠의 영과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서 세상의 군왕들이 이 땅의 주인 것에 살아간다고.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때요? 수용자매도 수용자매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믿고 살아가거든. 그런 점은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마귀가 장악한 세상에서는 각자가 모두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치하고 살아가요. 거기에 이제 아들이 와서 너 내 거야라고 이제 수정자매의 어떤 그 주체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너 왜 들어와서 네가 수정의 주인으로 하고 있어? 쫓아져 하고 쫓아내고 나서 아들이 들어가서 이제 수정의 주인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침투에 의해서 최수정이라는 자는 쫓겨나가서 바깥에 이제 길거리에 나가 떨어져 갖고 이제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냐 하면 아들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새로운 수정기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뭐 옛자라고 하고 이제 새로운 자라 그러는데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그 두 개의 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쫓겨나간 옛자는 항상
뭘 할 때마다 뭐가 안 되고 뭐가 이렇게 또 무슨 걸림돌이 많고 뭐가 미움받고 그것들이 안 되면서 계속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서로 보게 되는 거죠. 나는 항상 딱 쫓고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청년이 형들이 배신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팔려가요, 애굽에. 팔려가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그걸 뭐 이해할 수가 없지. 왜 내가 팔려가냐. 왜 내가 팔려가냐. 근데 또 팔려가는데 좀잘 됐어요. 근데 또 감옥 들어간다고 이제 성추행 누명을 쓰고 성폭행을. 근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요셉이 생각했던 평안한 나날들은 사라지고 이상하게 고난스러운 날이 닥쳐오거든. 거기서 이제 계속 뭘 보여주냐 하면 요셉의 주인이 따라왔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요. 그게 택함받은 자의 삶은 계속 그게 같이 갑니다. 항상 이제 그 아들의 나라인데 내 나라인 것처럼 했던 그 착각이 늘 깨지는 순간으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나중에 나가고 아들이 들어와서 그 몸을 장악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팔려가게 하고 감옥 들어가고. 나중에는 또 요셉은 결코 총리를 원한 적이 없어. 결코 요셉은 총리 원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총리가 돼버려요. 근데 늘 쫓겨나간 자는 웃기는 거야 이게. 아니 뭐 언제는 성추행범을 감옥에 넣더니 지금 총리가 되게 하고. 이 드라마틱한 반전 자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해버리죠. 이렇게 드러난 건 뭐냐 하면 그 요셉이라는 인생의 주인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흘러가요. 나도 요셉 개인의 인생이지만 그걸 펼치면 전 인류가 되는 것처럼 전 인류 자체를 아들에 속한 백성과 아들을 반대하는 데 나온다고 하는 것. 그 나눠지는 그 양상으로 모든 이제 인류가 쭉 계속해서 그 역사라는 걸 이어가는 거예요. 역사의 의미는 아들의 백성과 비백성을 가르는 과정으로서만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역사는 끝나는 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스스로 아들됨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될 수 없는 이유가 아들이라고 인정할 만한 어떤 요소 자체를 지금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계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된 자,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 계시가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허용되어서 믿게 되기 때문에 일단 전제는 모두가 다 아들이 주인 나라에 몰래 들어와서 아들 행사 살아가는 그런 일이다. 헛개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선별도로 주인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과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으로 아들됨과 그렇지 않은 거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그것을만 말하겠지. 아들됨과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그 방식은 이제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을 세우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백성을 붙일 때에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이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양심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의는 조선시대도 뭐 있었고 성경에도 다 있었어요. 그 시대의 의로움은 지금 개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기준을 바꾸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도 마누라를 바꾸고 싶을 때 너무 이제 부인을 바꾸시고 싶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그 이혼을 허용해 줬거든요. 그럼 이혼 증서 써서 주면 가능하지 않은 거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혼을 써서 이혼을 해서 내보내고 세대를 주겠다. 나는 가능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너 마음속에 떠나자 품을 쓰면 그걸 가리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요즘에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법적으로. 없어지면 그럼 간통은 괜찮은 겁니까? 아니 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이 가치의 기준까지 바꿀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무슨 일을 한다? 아니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가치 기준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뭐 반받는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결국은 다 자기들의 욕망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인간들의 그 모든 의로운 기준을 싹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나쁘다, 악하다 이런 모든 관련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주고받다만 자고 악하다 하더라도 주고받다 자고 그냥 모든 인간 자체를 이미 불의하다고 의의가 없는 종족으로 싹 분류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어떻다?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의의가 없다. 그럼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가 없는 땅 가운데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의의를 아들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성취했다고 하는 건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성취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의로움의 딱지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근거한 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 자신들의 의로움이 있느냐? 어떨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미는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식의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이제 거기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종교가 되버려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신과 모종의 거래를 튼 거거든요. 내가 뭔가 정성을 바치고 의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신에게 인정받고 신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계속 신과 거래를 하는 것이 종교인데 성경에서는 끝없이 인간에게는 저주만 떨어져요. 그럼 예수를 믿었다. 나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 자신의 의의를 만들어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뭘 받나? 계속해서 아들의 의의를 주장하는 삶이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나 자신의 의의는 계속 부정돼야 돼. 계속 나 자신에 대한 부정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아들에게 드러나도록. 그래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합당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올 때 광야 뭐 되게 뜨겁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좀 유대 광야는 특이하더라고. 그냥 모래 땅 사막이 아니에요. 유대 광야는 돌도 있고 풀도 있고 그런데 풀은 거의 안 돼요. 엄청나게 덥고 뜨겁고 그런데 아니 무슨 나무가 없고 그냥 낙낙한 언덕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흙 같은 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60만 남자 60만 명이 광야를 지나오는데 낮에 영상 40도 올라간다고 해서 물은 없고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우고 밤도 우주축구입니다. 발표 기둥을 띄우고 그러면 구름 기둥이 있다고 치면 구름 기둥 그 이제 그늘이 쫙 그려진 구름 기둥 거기 밑에 있어야 이제 말하면 살 거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떠서 이동을 해 구름이니까. 그럼 어떻게 구름이 간 다음에 내가 남아 있으면 더 뜨거워 죽겠죠, 그죠? 따라가야 되거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체적인 어떤 성격이 바뀌거나 체질이 바뀌어서 낮에 더위를 이기는 체질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해가 비치면 죽어. 물 안 마시면 죽고. 여전한 몸인데 계속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구름기둥이 있어서 구름기둥의 그늘로 그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그늘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요. 주 날개면 내가 편안히 쉬며 주 날개 밑에 거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 날개가 날아가 버리면 따라가야 돼 거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도 개인의 품성이나 성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항상 어떻게 알아요? 율법으로 알고 세상법으로도 알고 관계를 통해서 알아요. 열받게 하면 열받지, 또 싸우지, 막 화나지, 분노 폭발하죠.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성격이 안 바뀌었구나. 근데 우리 교회 나온 분들 대표적인 간증이 그거잖아요. 친구들이 너는 왜 교회 나간 다음에 더 나빠졌냐 나는 말하는데 교회 나간 다음에 더 성격이 더 사나워지고 전투적이 되고 개판이 된 거지. 그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개인의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 도덕적인 그런 변화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개척하는지 계속 보여준과 동시에 개척하는데 왜 안 죽고 살지? 그건 아들이 이뤄오신 아들의 의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 개인이 너를 단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 되려고 하지만 그것은 종교야. 그렇게 이제 우리 개인이 나를 통제하고 막 억압하는 그 삶 자체의 족쇄를 풀어주니까 이거 뭐 집에 가서 이제 막 들어놓고 막 성깔 부리고 이제 막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왜 교회 나가서 나빠졌냐고 말 나오는 거지. 세상은 종교인을 좋아하거든요. 내 탓이 하면서 막 그래, 내 탓이다 인정하면서 유순하게 막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저나 다 바퀴벌레야 다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그늘에 따라가야 돼 그냥. 그러니까 나의 의는 없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 보시 의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뤄놓으신 아들의 의만 졸졸 따라가는 그것이 그에서 아들에게 입맞춘 아들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왜 저 사람이 이러는 의에 붙어야 돼? 나도 나름의 양심이 있어. 내 나름의 의로움이 있어. 하고 자기의 자신의 양심과 의로움을 따라가게 되면 그게 세상의 구람들과 재판관들의 다시 말하면 마귀의 수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 읽고 칩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보면은 거기에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라 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세우려고 심사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느냐. 이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모든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힘을 써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제는 분명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러면서 구제하고 살아야 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서 어디에 반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놓은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밖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내 의를 주장해 버리면 상대적으로 이제 예수가 이뤄놓으신 일을 내가 가리는 거예요. 100% 나는 하나님 보시기 의로운 거 없거든요. 그럼 100%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의로만 내 구원이 되는데 내가 예수 믿었을까 이제 내 의를 개발하고 내 의를 발전시킴으로써 점점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키죠.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예수 믿는 예수님께 목시하지 않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계시의 세계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이도 없는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늘 하는 내가 듣는 얘기가 기생 라합은 조국을 팔아먹고 구원됐어요. 그럼 조국을 팔아먹는 행동이 그 당시에 그 공동체의 가치를 봤을 때 라합이 전당권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리고성 자체를 배신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라합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뭐 대학교에 있다. 대학교를 내가 헌신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자기 의야 자기 의. 내 양심이 목표도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에게 맞춘 의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냥 나의 선악의 게임의 티, 나의 게임이라고. 그들만의 리그.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밖에서 볼 때는 쟤들이 뭐하고 있지? 저들 싸우고 있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지. 그냥 내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안타까워도 그 학생에게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느냐? 그 학생의 머리털 하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 학생의 미래를 내가 세울 수 있느냐? 못해요.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이 내 코에 호흡을 쉬니까 내가 나가서 애를 만나고 가르치고 있는 거지. 주님이 내 머리를 하나 친다든지 다리 하나 부러뜨리면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는 그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사도 바울이었죠. 율법으로 흠없이 살았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행동. 그러니까 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 의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담고 있는 희생 제사의 완성, 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의는.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은
너의 개인의 의로움, 너의 행위로, 너의 가치관으로, 너의 양심으로 추구하는 그 의로움을 다 하나님 없이 부정한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께서 이런 오신 그것만 따라오느냐. 말하자면 불기둥 떴으면 따라가야지. 혼자 우산 쓰고 설친다고 그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들과 반대되는 문화를 쓸어버리는 그런 구조 속으로 이제 훑어갈 때 가장 드러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무엇이었다? 이 의에 대한 투쟁이에요.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선과 악의 판단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악이잖아, 이건 선이잖아. 그리고 그 선과 악 때문에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의 조합이 안 되면 사람은 자기를 정립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분열이 생겨버려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세리와 창기, 죄인들 자체를 통해서 그들은 아예 어때요? 아예 선과 악의 레벨에서 아예 패배해서 쫓겨난 자들이에요. 그 사회에서 저 청년들 선과 악의 가치로 그들을 볼 것도 없으니 저들은 이미 의문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들이 의로운 거예요. 이쪽은 좀 선악과를 먹고 지금 맨날 투쟁하고 있지만 어떤 투쟁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시기에 온다 못 온다? 못 와요. 양심에 뭐 꺾여가지고서 하늘의 이르러 부끄러움기를 이렇게 해도 결국 못 오니까 부끄러움 속에 죽어가요. 혹은 자기 선에 이제 의에 묻혀가든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그 표현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선악 기준으로 달성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자기 몸에 모아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의를 이룬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내가 뭘 주장하느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나는 뭐 나가서 그럼 내 어떤 선악 기준을 내가 버리고 그럼 헬렐레 있으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툭 치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안 돼. 그건 맞아라고. 그런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툭 치면 나의 선악기를 튀어나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불의한 자가 맞구나. 선악과를 보고 스스로 재판을 냈다는 거죠. 스스로 내가 군왕이 됐어요. 내가 재판하고 내가 죽여. 내가 군왕이니까. 내가 재판관이니까. 툭 치면 나오죠. 우리는 재판. 그래서 어때? 엄마도 재판해버려. 엄마도. 동생도 재판해버리고. 총각도 재판해버리고. 엄마 이상한 사람이네. 재판해버리다. 내가 재판관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재판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쩜 잘 살았다.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그 본능적인 그 재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나는 어떻게 된다? 이게 추구마땅하구나.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하고 내가 오바하고 있는 거예요. 군왕은 하나님이신데 아들이신데 내가 왕이 돼서 그냥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좀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속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의 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떤가? 아들에게 맞서서 그렇죠. 이런 하나의 숙명에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 힘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그분의 의를 다시금 믿으면서 입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주님. 이러한 나의 세계에서 나는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것이구나 하고 다시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속히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들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의에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아들에게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